오늘은 그 앞에서 읽으셨던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한 주간 쉬었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핍박이 가해질 것을 알고 있었죠.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할 정도였죠.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라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뜻이 우선이기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를 본인들이 잘 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겪게 될 어려움을 걱정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고난을 피할 방법을 제안하였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여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바울을 믿음의 형제들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바울의 사역에 대해 여러 공리를 통해 들어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같은 주님을 믿는 형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유럽 각지의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 돕겠다고 헌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방문이 기쁘고 너무나 반갑겠죠. 그래서 기쁘게 그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꼭 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반갑게 맞이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보낸 뒤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본문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야고보는 물론 다른 장로들까지 모두 모인 것으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만남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만남이긴 한데 공개적인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공식적인 만남이지만 지금 이 사실을 교회 전체에 공개하지는 않은 겁니다. 바울과 만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아직 일반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뒤에 보면.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 부분이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이방 사역의 역사를 하나하나 보고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은 자기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전하였죠. 앞서 말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 어렴풋이 소식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겠죠. 어디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겠지만 어떻게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누가 변화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방 교회도 일어난 겁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인정했지만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앞서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오순절에 거룩한 성령을 체험했던 그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된 기간인 것 같은데, 지금 오순절 거룩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와 지금은 거의 한 20여 년 차이가 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20절을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수만 명이 정확하게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수만 명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 수만 명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순절을 맞이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 그 각지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며 기존의 랍비들과는 다른 놀랍고도 권위 있는 그 신비한 말씀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거죠.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셨고,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자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무엇보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잖아요. 율법 때문에 모함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다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20년 전에 체험했던, 나중에 믿어서 후에 체험했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말씀이 아닌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것은 20여 년 동안 이들의 신앙이 오히려 퇴보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퇴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본문에 사도들이 없습니다. 사도가 없어요. 사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직 야고보만 있습니다.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같은 야고보는 죽었다 하지만 다른 사도들 있었을 텐데 안 보여요. 물론 이들은 지금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갔겠죠. 근데 예루살렘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가르칠 교사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양적으로 성장해 보인 것 같습니다. 막 수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든 모여든 사람이든 어쨌든 양적으로는 성장한 것이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발전이 없고 오히려 퇴보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쨌든 이렇게 율법의 열성인 자들 때문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신변을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 자신들은 늘 율법의 그 열성을 내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열성 유대인들의 주장은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든지 아니면은 유럽 곳곳에서 바울을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들도 바울을 시기해서 모함하라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바울은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고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스스로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도 그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우리 PPT는 준비 못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할례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굳이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할례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본질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너네들 할례가 중요하잖아. 할례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례 받으면 안 되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할례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명백한 거짓말이죠. 유대인들의 주장은. 분명히 가짜 뉴스 오해로 인한 아니면 그들이 모함을 했든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핍박받는 일을 없게 하려고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해한 건데 저 사람들이 오해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을 바꾸려는 이상한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죠.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마침 서원한 네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실인 서원 이런 것이겠죠. 이들은 결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나실인 서원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결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종 제물을 드려야 됐거든요. 화목제, 무슨 제 해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그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양 잡고 염소 잡고 드리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4명이니까 상당한 재정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들의 비용을 바울더러 부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더러 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율법의 열성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을 향한 오해를 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바울 한 사람이 노력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 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울은 아니에요 하고 그들에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네가 그냥 살짝 행동 조금 바꾸면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제시한 해결책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바울을 변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변호하면 되잖아요. 지도자잖아,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됐든지 얼마나 많든지 각각 나누어서 분명히 그룹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그룹을 담당하는 장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은 지정을 하면 되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변호하고 그의 사역을 전하면서 설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바울을 바꾸려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느냐는 말입니다. 잘못은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다수고 바울은 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노력하면 일이 쉽게 해결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쉽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오해를 했던 모함을 했던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것이 맞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을 믿게 되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자유를 얘기하면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바울이 자기 살겠다고 막 타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쩔 겁니까, 그걸 갖다가 이 소식을 많이 들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내놓은 방법은 너무나도 이기적이면서도 본질을 해결하지도 못하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말이 지도자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들의 설득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율법주의 성도들의 세력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애초에 설득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이상한 해결책이랍시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몇몇 장로나 중직들의 많은 헌금이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큰 교회는 모르겠지만 조금 중형 교회, 그 작은 교회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 교회에서는 중직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교회 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찬양팀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그런 중직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찬양팀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심하면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너무 흔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정말 심각한 것은 목회자의 설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내는 중직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설교는 애초에 하지 않는 거죠. 할례 문제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거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해야 할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니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이러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바울을 바꾸려고 하는 그 이상한 방법을 제시한 거죠.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과거의 일까지 소환해서 바울을 설득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변제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과거에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종교회의까지 열렸죠. 그 종교회의까지 열어서 본문의 15절과 같은 결론을 냈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담을 주지 말고 본문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뭐 우상의 제물, 피해 목매인 것, 그 음행 이런 것만 피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를 주자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때 그 결정, 그때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때 그 결정을 지금도 각 교회에 편지해서 지금까지 존중하면서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강조를 하는 거죠. 왜 강조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바울 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말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말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켰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성적으로 봤을 때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죠? 미봉책일 뿐이고 혹시라도 잠깐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지금 여러분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선교한다고 떠돌아다니던 바울인데 그냥 하루하루 자기 그 사역하는 것만 보충하려고 잠깐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바울에게 4명이나 되는 사람의 그 결례 비용을 지불할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가당찮은 말입니까? 예? 지금 예루살렘 장로들은 여러분 바울이 모금해서 가져온 구제 헌금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제 헌금을 지금 그 4명의 서원자들의 그 결례 비용으로 대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제 비용을 사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죠. 회의를 안 거쳤잖아요.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그 갈등을 우려해서 그냥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헌금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했었든지 진실을 전하면 되잖아요.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어떻게 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말을 받아들여 믿음의 타협을 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 설교하면서 타협이 아닙니다. 수용입니다. 포용입니다. 관용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말장난이고요. 타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타협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합의를 보는 게 왜 나쁜 겁니까? 무슨 이유로 누구와 어떻게 타협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속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타협하면 나쁜 것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믿음의 타협을 한 거예요. 믿음의 타협.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는데도 목숨까지 내놓을 작정을 하고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핍박이 무서워서 장로들의 대안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안 들어왔겠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노력이 있어도 이렇게 바울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냥 며칠 보여줘도 그런 노력이 있어도 자신에게 주어질 핍박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핍박은 있을 겁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바울은 성교적인 차원에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믿음의 타협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아니면 한두 명이라도 바울에 대해 오해를 풀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다행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오해를 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기대로 장로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제 헌금에 대해서도 결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로들은 아무런 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말을 했던 것이지만 바울은 그건 역시 구제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결례를 마치는 이 4명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서 자기가 서원해 놓고도 그것을 마무리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결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충분히 구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날 성전에서 서원했던 4사람의 결례 비용을 부담하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제시했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방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결국 바울은 유대인에 붙잡힙니다. 여러분. 붙잡혔어요. 그렇게 결례 비용을 대고 사람들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장로들이 얘기했지만 붙잡혔습니다. 결국은. 좋은 방법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올바르지도 않고 해결도 못하는 최악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최악의 방법. 상처가 나면 여러분 아프더라도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상처가 낫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보기 싫다고 상처 위에 약이 아니라 분장하듯이 화장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나중에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예루살렘 장로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이. 물론 이 모든 것은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여정, 그러니까 주께서 예비하신 역사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교회 엉망이 된 거예요. 20년 만에.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별로 없고 그래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봉합하려고 하고 속으로 어찌되었든지 겉으로 갈등이 없으면 평화로운 곳이고 교회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약한 사람이 양보하면서 좋게 넘어가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으니 성도의 삶에 변화는 없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 모습까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교회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를 봉합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갈등을 안 보이게 하는 곳입니까? 잘 중재해서 좋게 마무리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 진리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문제를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상처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갈등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입니다. 좋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저 말로만 주여 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아프더라도 진리를 찾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장 문제를 봉합하려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리를 찾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진리와 함께 삶이 변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결코 거짓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